창세기 37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역사에 빛나는 이름들을 기억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고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삭의 생을 통해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고, 또 야곱의 생을 통해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차지할 만한 인품이 되지 못하죠. 인간성도 대단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데, 요셉이 이방 나라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돼서 결국 선민을 살리고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게 하는데 사용받게 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돼서 50장까지 이어지는데, 창세기 전체의 이 분량 가운데 적어도 26%를 차지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보다 분량이 많고, 이삭이나 야곱을 기록한 것보다 분량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다루어진 데에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선 요셉은 죄에 오염된 시대에 살았는데, 요셉이 살고 있던 이 시대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속에서 살지 않고 이방 문화를 수용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이방의 문화를 척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셉이 살고 있던 시대는 죄에 물들어 있었다 그랬는데, 이방인의 가치관이나 이방인의 종교나 이방인의 문화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인 밧단 아람에 살다가 처와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가족들이 밧단 아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옷과 장신구 등을 보니까 전혀 이 이방적인 요소를 다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오는 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땅에 묻어버릴 정도였지요.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실제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가나안 땅에서 성장하고, 그러다가 이 장자권 문제로 외갓집인 밧단 아람으로 피난을 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다른 이 밧단 아람 지역에 가도 그 우상이나 그 문화를 배척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만난 아내들, 또 거기에서 출생했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상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이방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이 살고 있던 시대는
이방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던 시대였다. 뿐만 아니라 강포를 행하는 시대였는데 창세기 34장 25절 이하에 보면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살인 원수 갚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겜에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디나의 동복 오라비인 레이와 시므이가 원수를 갚게 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갚았습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예뻐하는 우리 여동생 디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할례는 세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을 제시해 놓고 그 시간에 꼼짝 못하도록 해놓고 완전히 가서 원수 갚고 보복하고 살인하는 끔찍한 일을 범했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편을 사적으로 원수 갚는 일에 동원을 하는 그런 강포가 횡행했던 그런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또 요셉이 살던 시대는 지도자의 권위가 무시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11번째 대통령인데 공화국은 제가 따지고 싶지 않고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이 대통령까지 결과적으로 11번째 대통령을 맞이했는데 가장 이 짧게 비참하게 물러났다고 하는 최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비참한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무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초래했던지 우리가 그렇게 보든지 관계없이 어떤 경우든지 결론적으로 지도자의 권위가 무시되는 시대는 여러분 죄로 오염된 시대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이 할례, 성례를 가지고 사적인 복수를 한 시므이와 레이에게 7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아버지의 7일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는 아버지지만 이 이스라엘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거든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아버지 지도 안 받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권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아내, 첩, 서모를 범했다. 그 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첩을 범한 것은 단순한 간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권력을 무너뜨린 그런 중대한 죄로 오염된 시대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요셉이 살던 시대에 이렇게 죄로 오염됐으면 죄로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보는 중요한 인물인 요셉은 그렇게 죄로 오염된 시대에 살았지만 그 삶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37장 2절을 읽어봤는데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그러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17살 소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보수이면서 때로는 진보입니다. 또 진보이면서 때로는 보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 신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한 인사가 앞으로 보수 정권은 절대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글을 쓴 사람이 보수 인사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글을 쓸 때마다 이 사람은 극보수다. 제가 인정하는 사람인데 진보 10년이 이룩해놓은 성과마저도 보수 정권 10년이 완전히 망가뜨렸다.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정치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도 진보와 보수 성향이 뚜렷한데 여러분 이 말씀은 보수가 잘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보수가 생활도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에서 진보 생활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말씀은 진보인데 진보 이 사람들이 또 말씀은 보수의 생활처럼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제가 고민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보수여야 되고 생활은 진보여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요 말만 딱 되면 저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17살이 됐다라는 말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나이가 됐는데, 요셉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또 야곱에서 자신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의 첫 행동이 뭡니까? 고자질입니다. 아버지, 형님들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직업이 목축이에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장한 형제들이 목양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서모를 범하고 돌아다니니까 야곱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모르고 있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식 고자질도 잘하네, 이렇게 아주 이 부분을 별로 안 좋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못 보니까 단순하게 고자질 자체를 나쁜 행위다 이렇게 보는데, 요셉이 형님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형님들과 다른 요셉의 경건성, 형님들과 다른 요셉의 거룩성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자가 이런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의 범죄를 치리할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뿐입니까? 그래도 아버지 야곱뿐입니다. 아버지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알게 해야 이 잘못된 행실이 고쳐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고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고변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자기보다 형들인데 형들이 자기에게 보복을 하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 신전의식이 아버지에게 고변을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한 분들이나 정말 또 여러 가지 경우에 고변을 하는 사람, 역사에 대해서 고변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마르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은 교회 개혁을 일으켰는데 천주교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 아니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러니 이분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처신하고 생명을 걸고 개혁을 했는데 천주교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공격의 대상이고 살인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목사 얘기를 잠시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저도 이 불신법정 소송을 연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 판사에게 가지 말아라. 예를 들면 목사와 장로가 재판을 하면서 불신 판사 앞에 가서 장로가 교회 돈을 떼먹었습니다. 또 장로는 아닙니다, 목사가 전권을 가지고 교회 돈을 떼먹은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들을 때 장로도 돈 떼먹고 목사도 돈 떼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은 오간데 없는 겁니다. 불신법정에 가서 해결하지 말고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해결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 논문을 쓰면서 역사적인 과오를 지적했는데, 역사적인 과오의 지적을 받은 입장에서는 저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참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희생을 당한 분들의 역사는 제가 바르게 이렇게 세워졌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심지어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송아무개 목사님을 제가 연구해서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억울함을 다 풀어드리고 교단에서 면직당한 걸 해볼까지 시켜드렸는데 자녀들이 아무도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괘씸하고, 또 상대방에서는 저를 굉장히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참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용서하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분의 아들이 80세인데 어려서 미국에 갔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희생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서 미국에 갔기 때문에 우리말보다 영어가 훨씬 능숙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저한테 메일만 보내면 전부 영어로 와요. 제가 영어 읽을 시간이 없으면 제가 제 아들은 영어 실력이 시원치 않거든요. 제 며느리 된 딸에게 번역을 해내라 그러면 불과 5분 내에 번역을 해주니까 편하게 읽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책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가 쓴 논문, 그 다음에 유인욱 목사님이 쓰신 역사는 잠들지 않는다를 지난번에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이걸 다 읽고 나서 80세 할아버지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이 얼마 있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신 목사님 식사도 하시고 좀 쓰시라고 보내왔어요. 그런데 용서하세요. 웬만한 목사 같으면 여기다 딱 인마이 포켓 탁 넣고 자기만 밥 먹고 돌아다닐 텐데, 그 순간에 유인욱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잖아요. 88세신데 사모님은 아파서 누워 계시고 88세 할아버지가 간호하고 계시고 10만 원만 어디서 생기면 참 감사하다고 하는 할아버지 아닙니까? 어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런 내용을 전하고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이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 목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역사를 바로 세웠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감사함을 알게 됐다. 그것도 80세 할아버지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자체만 생각해도 제 마음이 참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살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건 관심 없고, 얼마 받았지? 우리 목사님 시몬이 얼마 들어왔지? 이것만 신경 쓰는 게 보통 현 세태입니다. 여러분, 양양모 목사님이 순교자에 대해서 썼는데 지금 이 경천 동지할 일이 생겼어요. 이분이 이 연구를 해보니까 신사참배는 반대했지만 동방요배를 한 분들이 살아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는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동방요배도 반대하다가 순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순교자죠. 근데 살아나온 순교자들은 동방요배를 대부분이 했기 때문에 동방요배 하다가 순교한 이 할아버지를 숨긴 겁니다. 역사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이번에 연구를 해서 찾아놨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1946년에 주석을 초판을 썼는데 거기에 주석에는 동방요배가 죄다 이렇게 확실하게 써놓으셨는데 재판이 나오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나온 분들이 얼마나 박윤선 목사님을 공격을 하고 괴롭혔으면 그게 빠졌을까, 이걸 추적해서 또 역사가들은 찾아내야 됩니다. 초혼의 가족들은 성경 말씀에 정직해야 되고요, 역사 앞에 정직해야 되거든요. 양 목사님이 이런 비난을 다 감수하고 그걸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를 고민하길래 그걸 못 쓰면 박사가 아니지요. 제가 남들이 다 하는 역사 써가지고 박사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박사입니까? 남들은 순교도 한다는데 당신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고 나타났으면 댓글을 달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주석 각주를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역사가의 책임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생명을 걸고 고자질을 했다, 고변을 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고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네요.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죠? 요셉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우선 나이 먹어서 얻었으니까 사랑했죠. 또 라헬,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소생이기 때문에 사랑했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전후를 보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이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경건했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고변에 대해서 다른 반응이 뭡니까? 형들의 반응인데 요셉을 미워했어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미워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니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자, 저거 요셉 죽여버리자, 공모합니다.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 먹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순념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발라서 요셉이 동물에 물려 죽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형들은 20년 이상이나 회개도 안 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여놓고 팔아먹어놓고 거짓 결속이 20년 동안이나 아주 굳건했습니다. 이런 못된 형들에 비하면 요셉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왜 요셉이 거룩했습니까? 신앙의 근거에서 거룩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37장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사랑하는 증거로 그를 위해서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딸인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다, 그렇게 사무엘하 13장 1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또 채색 옷을 입었죠. 창세기에 보면 가죽옷이 나타나고 채색 옷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에봇이 나타나죠. 옷에 대한 스토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은 뭘 나타냅니까? 동물이, 이 가죽옷을 만들 때 동물이 죽잖아요.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무화과 잎은 구원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은 우리의 구원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죽옷 계시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요셉은, 언약 백성인 요셉은 가죽옷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분을 맡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제사장들의 옷과 더불어서 직분을 나타내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요셉에게 직분을 맡겼다. 어떤 직분을 맡겼느냐? 요셉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야곱이. 그 순간에 그 형들이 미워하지만 형들의 죄를 고변한 이 경건한 요셉을 보면서 야곱은 채색 옷을 입혔다. 이 말은 내가 모든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장자 삼겠다, 직분의 옷을 입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남입니까? 차남입니까? 실제로 쌍둥이 가운데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차남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차남이었지만 결국 장자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꼭 장자가 아니라도 장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야곱은 뭐니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장자가 돼야 된다.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신앙이 계승돼야 되는데 여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녀가 이 가문에, 이 나라에 장자가 돼야 된다, 그래 생각한 거죠. 여러분, 장자는 영육간에 풍성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가 몇이 있는데 맏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그 가정은 절단 납니다. 그죠? 제가 이 사람을 잘 높이지 않는데 현희숙 권사님도 맏며느리고 김명자 권사님도 맏며느리인데 이분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좀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맏며느리로서 남편들보다 시동생들에게 더 잘했어요. 시동생들 가르치고 장가 보내고 신우들 시집 보내고 이런 걸 다 했는데 그런 건 참 본받을 만하다. 만약에 맏며느리들이 그거 잘못해버리면 그 가정의 우애나 그 가정의 뭐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분들 나도 맏며느리로서 그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이 몰라주지 하면 오해하시지 말고 끝나고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번에 설교할 때는 공개를 할 테니까. 이게 사람을 높인 게 아니라 맏며느리가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장자의 직분을 잘하려면 형제들에게 잘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성공,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나눠주지, 믿음이 있어야 계승을 시키지, 장자가. 그죠? 장자의 권한만 받으면 뭐합니까? 장자로서 살아야 장자지.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목사가 목사의 행실과 설교가 있어야 목사고, 장로가 장로의 믿음과 행실이 있어야 장로 아니에요. 직분만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장자의 직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장자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공했죠.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가요,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저 사람 참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사람이네. 불신사장이, 여러분들이 불신사장 밑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이 암흑의 직원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알아볼 만큼 직무를 감당하는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를 내야 돼요. 열매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하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만 열심히 보이고 누가 보기만 하면 성경 읽고 있고 누가 말하면 기도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완전히 지체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고 세상 문화, 이 물질과의 관계도 잘 되는 사람 아닙니까? 자,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순종을 잘했죠? 보디발 장관의 집에 팔려갔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내가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신세가 이렇게 됐다, 참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디발 장관이 뭘 시켜줬습니까? 야,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내 아내 빼놓고 다 맡기겠다, 가정 총무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충실하게 사역을 잘해서 가정 총무가 됐다. 그 일이 연유가 돼서 나중에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가서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 독일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뭐 기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공사 사자인가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장관을 했다 그러면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장관이 됐다, 이거는 뭐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마한 이 나라에 이제 나라가 생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요셉이 이방 나라 세계 최강국에 가서 총리가 됐다. 얼마나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사실상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에 누가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제공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제공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서 열매를 내니까 이방 나라의 총리까지 됐어요. 그런데 진짜 성공을 말하자면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성공입니다. 설교를 잘 들어보실래요? 요셉은 분명히 이방 나라의 대단한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는 돌이켜보니까 숫자가 없어요. 뭐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430년 동안 살고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 되니까 여러분 엄청난 숫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먼저 누구를 보낸 겁니까? 형님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못 됐으면 세계적인 기근에 다 굶어 죽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종으로 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애굽을 살린 게 아니라 사실상 누구를 살렸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살렸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을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나 또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나 또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나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놓고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고,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하고, 내가 저 남자와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창세기 45장을 보면 우리가 신앙의 요셉을 다시 한번 만나보게 되는데, 자신이 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엄청나게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누구를 만나러 옵니까? 애굽에 곡식 사러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요셉이 총리니까 웬만하면 형님들이 옛날에 날 팔아먹었지? 일로 와봐 해가지고 절단을 냈을 겁니다. 얼마나 한많은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여러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선민을 구원하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에게 팔리는 방법을 통해서 먼저 보내서 총리가 되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잘 해석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요셉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요셉의 아내와 요셉의 자식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총리직이 지어졌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내 명예나 내 일신상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도록 내가 총리가 된 거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그 말은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나의 부귀영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총리가 된 거다. 그렇다면 내가 총리가 된 의도를 바로 깨달은 거죠. 그 의도를 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총리시켰는지 알으니까 그 총리직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으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대한민국의 이 11번째 이 대통령이 11명째 되는 대통령으로 픽업을 받았을 때는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됐는가를 알았다면 이런 참담한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탕명한 교수님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탕명한 교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저라고 하는 건 제 아내가 들어야 증인이 되는데, 저는 그분에게 직접 2년 동안 공부를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 못 쫓아다닙니다. 이단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비서나 학생들을 통해서 파견을 하는데, 1981년 2년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별로 제 주머니에 돈 없을 때인데 이분이 1,000원짜리 몇 장을 줘서 신도안에 어디를 갔다 와라, 성남에 어디를 갔다 와라, 어린 양 교회를 갔다 와라, 그래서 조사를 해와라. 근데 조사를 대충 해오면 다음부터 저를 안 시킬 텐데, 이 어린 양 교회는 담임 목사가 누구고 교인들이 몇 명 모이고 교리는 뭐고 어떻게 해서 이단이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은 뭐고, 아주 제가 기사를 정확하게 써서 주잖아요. 그게 탕명한 교수의 신흥 종교라고 하는 책 여러 권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제가 쓴 기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제 이름으로 안 들어가지만
지금은 이제 쓰면 제 이름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탕명한 교수님이 그 당시에 최태민 영생교 엄청나게 수업 시간에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뭐 내가 요셉 공부하기 바쁘고 예수님 공부하기가 바쁜 사람이지 최태민이가 뭔가, 이 최씨 안강최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최태민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 바꾸는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제가 설교 똑바로 들으세요. 최태민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왜 고맙냐면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니까. 또 왜 고맙냐면 대한민국이 여러분 보수다 진보다 경상도다 전라도다 잘 배웠다 못 배웠다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똘똘 뭉쳤어요. 누구 물러나라고 하는데 완전히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데, 이 최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조사를 안 하거나 안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건 이왕 최 씨 가문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하나가 되도록,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했으니까 앞으로는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 아래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라의 경제나 정치를 논해서 결국 대한민국이 잘 되므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을 좀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설교를 알아듣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자기 혼자 총리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총리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그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장자의 직분을 누리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총리가 돼서 선민을 구원하는데 요셉이 멋지게 사용받았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형님들이 요셉 팔아먹었죠? 근데 38장 1절에 엉뚱하게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39장 1절을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얻다고요? 산이라. 37장 끝에는 팔아먹었다. 39장 1절에는 샀다. 그럼 38장 없어도 되죠? 스토리가 맞잖아요. 상인들을 형들이 팔아먹었다, 상인들에게. 그게 37장 끝이고 39장 1절에는 상인들이 요셉을 돈 주고 샀다. 그럼 38장 없어도 되잖아요. 38장은 유다와 다말 스토리인데,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나요? 유다 지파 유다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아무리 흥왕해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유다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요셉은 성공했지만 엑스트라입니다. 주연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요셉이 주연처럼 나왔지만 실제 주역은 유다거든요. 그래서 급히 기자가 이 38장에 모세가 이 유다의 스토리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셉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다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것이 뭘 가지고 감당했다는 겁니까? 총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지만 이 성경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많이 당하다가 마지막에 높아지면서 총리가 돼서 선민구원의 사용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여러분 고난을 당하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고 땅속에 장사 지내는 비참한 고난을 당했으나 부활 승천 보좌우편에 좌정 재림하심으로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다. 요셉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인데,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했다는 그 정도에서 끝나면 오늘 설교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나 여러분들이 예표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초원교회 다니는 아무개 저분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을만 하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기에 저분의 생활을 바꿨을까? 저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저분의 인격이 달라지고, 옛날에는 저분이 정말 이 수전노였는데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런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우리가 예표적인 삶을 삶으로 우리를 볼 때, 난 널 보니까 예수 안 믿는다, 이게 아니라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소,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는 예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능이, 여러분들의 은사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직함,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직함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구속사에, 신국사에 멋지게 사용받음으로 진정 성공했다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